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알고 있지만 별다른 관심이나 믿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사는 게 바쁘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심지어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고 지적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 영생이라는 영생,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 성경은, 그래, 성경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전에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에 대해서만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만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공부해서 알아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라고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밝혀놓으시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어려운데, 그냥 하신 말씀 자체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비유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비유로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도무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내 말은 영이다, 내 말은 생명이다, 그런데다가 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간 뒤에는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이 모든 비유에 대해서 너희에게만은 다 풀어서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롱하는 자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말로 나를 거역하는 자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 성령이 오실 때와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을 배척하거나 조롱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로 나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생이라고 하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건 그러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믿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영생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과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지옥이요, 지옥이 또 이것보다 지옥이 있다고 한들 이보다 더 하겠으니까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한 말이 없어요. 물론 그가 하는 말은요, 나에게 전도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난 교회 가기 싫어요 라는 명분이란 말이에요. 교회 가기 싫다는 명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더 이상 있잖아요. 무슨 말이 필요치가 않은 거 있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맞게 말을 하는 게 맞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함부로 말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심한 말 같지만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다면 짐승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발언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작.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른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보니까 종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총명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아모스 3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나. 이 총명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능력을 말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일까요?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잘 주의해서 우리 함께 다음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일어나지 않게 하려 하나. 하나님을 아는 일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믿지요. 그죠? 알아야 믿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곧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중보자이세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중보자이세요. 그래서 어린 말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지 또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면서 요동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런 자를 일컬어 총명이 어두워진 자, 총명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명이 없는 자, 짐승과 같은 자,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에베소 4장 17절 18절 시작.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에 이르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자, 총명이 없는 자를 일컬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타락과 부패되어진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부패되게 되어 있어요.
자, 짐승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있으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의 온갖 교훈과 교리와 가르침에 그 풍조에 떠밀려 다니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자를 일컬어 총명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일컬어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도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 짐승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윤리와 도덕, 어떤 이런 거기에서 빗나간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아주 이상한 짓을 하면 저 짐승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도 그래요. 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짐승의 마음으로 살다 짐승들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4장 22절 이하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인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예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의 마음이 그 사람을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새 언약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을 말해요.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또 새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만 계시해 주실 수 있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영혼 없이 창조된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을 일컬어 네피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은 아예 본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넣어주신 적이 없어요. 첫 언약도 준 적이 없어요. 새 언약도 준 적이 없어요. 호흡을 넣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렇게 창조되어진 이 네피림들인 거예요. 짐승과 같이 창조된 자를 말해요. 자,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물을 부었다. 물을 부었다고 말하는 것을 가져오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눕게 했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변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꾸며 달라하니 그 생각이 그들의 조상이 나라고 말하며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도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마음에 간교한 것을 이렇게 전한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아주 간교함을 성령을 살짝 이렇게 인용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간교하다고 해요. 간교하다. 거짓을 예언하는 자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울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너희들을 중매함이로다. 나는 뱀이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순결함, 이 청결함,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될까봐 내가 염려하노라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왜곡시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창세기 뱀, 하와를 꼬드겼던 그 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창세기의 뱀을 가져다가 서신서에 우리 이방 교회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이 그 간교함으로 사람을 꼬드겼다는 거예요. 아담을 꼬드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간교한 것을 말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뱀의 특징은요, 사람들을, 교인들을, 성도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이 뱀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아셔야 돼요. 교회 리더는요, 성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직분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자신의 직분이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철두철미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교인은 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중매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주어서.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음행하게 하고 자기를 주인으로, 남편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바알을 섬기게 한다 라고 말해요. 성경은 바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히브리어예요,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인, 결혼한 자, 힘센 자를 말해요. 자, 그런데요, 덜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뱀이라고 성경은 그 정체를 이미 밝혀놓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오름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혀 낼름낼름 하는 이 혀가 아닌 거예요. 이 뱀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예요. 자, 성도는 목사의 소유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룩한 떡덩이란 말이에요. 성도, 교회 성도는요, 그리스도이신 머리로부터 신령한 것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섬겨주고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한 자로 튼실하게 세워져 가도록 약한 자를 세워주고 짐을 서로 나눠주는 형제 사이이지 점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쥐락펴락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을 빼앗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성령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있어요. 다 맡겨줬어요. 모두에게 똑같이. 뭘 맡겨줬냐면요, 말씀을 맡겨줬는데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화목케 하는, 누구와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대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지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탁을 하셨대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라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노아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가정과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들도 있겠고, 거기에는 종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시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이제 열매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 그들을 책임지라. 책임지고들 계신가요? 아멘이에요? 네,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아무에게나 그냥 마구 던져서 막 얘따 너도 받고 얘따 너도 가져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맡기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걸 말해요. 맡긴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맡기지 않았는데도요,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맡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주지도 않았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또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름질하며 내가 보냈다고 하면서 달려다니면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내가 비밀을 풀어준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비밀을 알아냈다고 바쁘게 달려다닌다. 그들은 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내 비밀을 말해준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가 말해줬다고 예언을 하면서 바쁘게 달려다닌다. 만일에 그들이 내 회의에 참석했던 자라면, 그래서 그들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다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고자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아들들이 듣고 빛으로 나왔을 것이고, 내 종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것이고, 악한 행위에서 돌아섰을 것이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을 것이고, 눈먼 자들은 다시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자유를 외쳐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은 묶임에서 놓였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빛의 나라로 옮겨졌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나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니까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선지자는 꿈을 말하시오. 내 말을 가르치라. 너와 어찌 알고 가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물같지 아니하냐. 바다에 서서 그는 방황에 가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듣지 않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눈을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선지자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른 사람이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으며,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뺏어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해가 되죠? 이 나의 회의라는 것은요, 내부 비밀을 아는 걸 말해요. 이거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을 말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장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섯째 날에 짐승과 함께 하나님의 이미지만 갖고 창조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네피림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본질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말씀으로 비춰놓고 볼 때 그런 자들이 현재도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들이 과거의 집을 삼키며 너희에게 교육자라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크신 하나님이라. 다 있으시죠. 예수만 성경과 선생님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명을 누구야가 너희들과 정신을 찾으시기 되게 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죠?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자냐면 짐승들이 가는 그곳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이 뱀은 창세기 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뱀의 후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 지옥을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본래 지옥 음부는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가도록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처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사단 마귀가 가야 하는 그곳으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해가 곧 자신이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그들을 와서 내가 내 자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당이면서도 자기들이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둘째 사망은 짐승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사단 마귀가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점술가. 자, 계시록 2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일명 율법주의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는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로 예수는 성령들과 바리새인들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강팍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흙칠한 노동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요, 빛이 임한 자들은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보게 되어 있어요. 알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지요. 이 평토장한 무덤이 뭔지 알죠? 길에 무덤이 있는데요, 무덤을 더 아주 예쁜 색깔을 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몰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네,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해요.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숨긴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신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국가별로도 드러내실 것이고 기업별로도 드러내실 것이고 인간 사람별로도 드러내실 것이고 개개인으로부터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요, 개개인을 심판하고 개개인을 낱낱이 드러내셔야 거룩한 몸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거는. 그리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꾸 치잖아요. 그러면요, 빨리 엎드리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이에요? 아이고, 나하고는 이만, 그러니까 속에 말씀을 듣다가 이게 속에 걸렸어. 그래서 이거는요, 저기 김아무개한테 던져주세요. 이러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배쳐가지고 안 돼요. 듣기 싫어도 듣고 내 안의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자,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예수님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알아요? 믿으세요? 알아야 믿지, 그지? 아유, 아는 것이 영생이래잖아요. 자, 그러면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시가 주어져야 알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말해놓은 것을 성경에 기록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뭔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생이야, 이렇게 그냥 보아 넘기고 이렇게 하면 홀대하면 안 돼요.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이 생명이고 진리다. 부활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내가 깨달아져야 그게 나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모른다. 그런데 다 비유로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아?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어떡하냐고요. 영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육의 귀로 들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이라고 하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부활이요? 내 말이 영생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는 비유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다 비유로 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캄캄해. 정말 캄캄한 거예요. 근데 누가 사역을 하셔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사역을 하셔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약속한 게 늦은 비 성령 주님의 재림 직전에 오셔요. 그러면 그 늦은 비 성령이 오셔야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풀어내 주시지. 그래야 천국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첫째. 그것을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 이유는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믿지, 바르게 믿지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영생과 영원한 생명은 같은 뜻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지요, 정말 실감나요. 자,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눈으로 보았대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자기 눈으로 보았대. 그리고 영생을 자기 눈으로 보았대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눈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고 빛이 임한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나타나셔서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우리들과 대화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먹고 사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살아가는 이 신부들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 지금 설명이 되나요?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거룩한 성령이 임한, 성령이 거하신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 누가 나한테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너 두고 봐 이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얘야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닌데, 얘야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닌데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하래요. 형제를.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잘난 척해서 그냥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먼저 상대에게 손 내밀고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만용을 부리다가는요 속병 생겨요. 나 할 수 있어 하고 만용 부리다 나는 저 원수야. 근데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러다가는요 화병 생겨요. 화병. 사람의 힘으로 하다가는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해야 되고 성령께서 해주셔서 되어진 대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숙도 그래서 점진적인 거예요. 점진적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성장은요 매우 빠르게 성장해요. 매우 빠르게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그렇죠. 첫 아담에 속한 자입니까? 마지막 아담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마지막 아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본질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생명체, 부활체를 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육이 되기 전까지는,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빙빙 돌아서 왔어요. 빙빙 돌면서 돌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만용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 전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그래요. 깨달아졌어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이미 약속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시기에 주었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자라 하시고 어둠을 가리라 하시니라. 저녁에 와 아침에 이미 천천히하니라. 이거는요, 본질적으로 빛과 어두움은 이미 나누어진 상태에서 시작이 돼요. 창세기가. 그죠? 이미 나누어진 상태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본래 이렇게 땅에서 흙으로 빚어진 자들이 아니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우리들이 그 말씀 안에 있던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본질적으로 어둠과 빛은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나눈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아들, 우리 보고 데살로니가 그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낮의 아들이요. 네, 낮의 아들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어 놓으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낳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 그 말 계시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분명하게 깨달아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요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우리들을 일컬어서 잘 들어보세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남자의 부활 생명. 나는 여자인데요. 근데 성경은 남자라고 해요. 남자라고 해요. 남자.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남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결혼해서 애기 낳고 막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남자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의 부활 생명. 그리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 잘 들어보세요. 우리 용어예요. 우리 정체성을 지금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늘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자, 생명나무 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신부래요. 신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하늘에 속한 교회, 사람을 낳는 어부, 사람을 낳는 어부, 7년 풍년에 추수되는 자, 나팔절 성물, 나팔절 성물이래요. 나팔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 그래서 이 나팔절 성물은 휴거되는 자들을 말해요. 나팔절의 성물, 그리고 의의 직분자, 고운 가루등등. 너무나 많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 후사,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매우 다양한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야? 얘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별하고 공하며 그가 이스라엘이 있고 이 태초부터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영원 세계의 천지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하게 온 땅에 지금 덮여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이미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의인한 것을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 천지가 창세기 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이미 흑암이 깊음 위에 놓아져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자리를 떠난 자,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가 있는 곳이 흑암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실수하실 수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 안에 놓아두지 않으세요. 흑암 안에 놓아두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맞지 않는 불법과 불성실과 거짓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싫어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죄를 허용이 안 돼요. 죄를 허용을 못 해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불법, 불성실, 거짓을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짐승들이 가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던 영의 생명들을 우리가 본래 창세 전에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던 생명들이라 할지라도 육을 입고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아멘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셔요. 그치?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믿음이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부활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부활 자체가 구원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믿음이요, 성령 세례인 거예요. 마지막 늦은 뒤 성령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미가지고 제 주의 때까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초등한 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나오를 따르는 것이야. 믿음의 영혼으로 우리가 죽은 자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 하였으니 아멘.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세상을 다른 점이 있어서 너희는 이것하나. 계시되어지지요? 알아지지요? 자, 이제는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부인되어진 자를 말합니다. 물론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단번에 영원히 불의의 사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죄가 같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죄를 다시는 지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단번에 영원히 불의를 사함받은 자들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흑암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없고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없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죄가 있는 자들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와 이런 몸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께 이런 몸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가르치시고 요구하지 마라. 아멘. 아멘이죠?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말씀 속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장래일까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와 하나 된 마음을 갖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마지막 내 의를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